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올라갈지니라 너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의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만나며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에 도망하는지라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7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벳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에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심이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놓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며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바쁘고 또한 열심히 또 수고해서 한 해 동안 사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된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주 입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앞두고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에서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세월 정말 빠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는 한 해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한 한 해를 돌아오며 때로는 회한의 마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보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해를 돌아오면서 올해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었다, 성공과 또한 모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한 해였다고 또한 생각하는 그런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같습니다. 한 해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한 해라는 것을 기억하고 벌써 한 해가 지났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며 자기의 삶에 대하여 가치를 가지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생각해보고 과거의 삶들을 돌이켜보고 또한 현재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딘가를 또 생각해보고 계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을 때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돌아보고 또 미래에 대하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와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보고 또한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올해 한 해는 내게 있어서 참 좋은 한 해였다, 내게 있어서는 참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라고 평가하는 것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올 한 해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한 해였어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서는 올 한 해는 정말 빨리 지나가고 싶은 한 해였어 라고도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적인 또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으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돌아봤을 때 내 인생, 올 한 해의 내 인생은 정말 좋았어, 성공적이었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런 평가와 판단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 동일하게 그 사람과 동의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는 올 한 해가 성취하며 성공적인 한 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큰 부를 누리며 번영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여서 남을 거짓된 말로 남을 속이고 또한 남에게 거짓된 말로 남의 마음을 취하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비록 그의 인생에서는 참으로 복되고 그의 인생에서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고통을 당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그 한 해는 아주 악하며 아주 나쁜 것이며 또한 그 인생은 판단할 때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이것이 좋고 나쁘거나 이것이 성공이다 그렇지 않다의 판단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또는 그것을 공정하게 또한 참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만 판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만의 인생을 바르게 판단하시며 또한 바르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속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볼 때 내 자신에게 유익하면 그것은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는 불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순간 또한 한 해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판단하시며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동기와 뜻들과 의도들의 무엇인지를 다 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으며 항상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항상 정의롭고 항상 공의로우며 그분의 판단은 항상 진실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판단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판단만 하실 뿐이 아니라 그의 인생, 우리의 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그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판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나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로 그칩니다. 그 어떤 평가와 판단조차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판단과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나타나시며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도 못할 수 있고 또한 배경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사사기의 초반에 있어서 사사기 전체의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전쟁을 시작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시발점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두 족속과 또한 두 족속이 대항하여 싸움을 합니다. 한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또한 브리스 족속입니다.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유다 족속과 또한 시므온 족속을 대항하게 됩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한 족속이 짐을 당하게 되고 패배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누가 같이 올라가면 시므온 족속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웠는데 베색에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 가운데 10,000명이 죽었습니다. 도륙이 있던 날입니다. 큰 사륙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전쟁은 사실은 이미 승패가 결정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말하다시피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넘겨주었다는 것이 한글의 의미는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어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표현 속에서 누구에게 고난과 또한 누구에게 권위와 또한 누구에게 승리에 대해서 보장해 주신 내용이 본문에서 넘겨줬다는 표현입니다. 원문의 의미는요, 이것이 힘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힘을 다 빼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가 넘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힘을 빼신 것입니까? 누가 무기력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가 올라갈 때에 유다에게 너는 올라가서 싸우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이 되시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게 전쟁에 나와 참여하지만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든 손에는 창이 들려 있고 또한 그들의 든 손에는 방패가 들려 있지만 그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용기를 내어 싸움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기력화시켰고 그들의 모든 힘을 쓸모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이 본문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싸우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그 힘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그 힘을 무기력하게 하며 쓸모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힘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소멸하게 하시며 그 힘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싸움에서 승패는 유다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적의 힘을 빼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대적이 마치 강하여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여기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일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되었고 우리를 삼키려 했지만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는, 또한 그 힘이 쇠퇴하고 그 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들을 또한 우리는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그 힘을 무기력하시고 약화시켜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본문 속에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는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는데,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돈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니, 자기는 주인이에요. 어디의 주인이냐면 베색이라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분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라 부르냐면 아도니 베색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도니 베색은 베색이라는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다스리며 통치하며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권한 안에 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배하며 또한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 인생 속에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두 가지의 상황 속에 이 사람은 주인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은 주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더 크게 자기의 가정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을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두 개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주인, 또한 베색이라는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주인이 하늘의 주인을 만날 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주인 삼아 살아갑니다. 자신이 아돈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비록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바란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이 땅의 주인이 하늘의 주인을 만났을 때 그는 하늘의 주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속에서 아도니 베색의 굴복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본문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하늘의 주인을 만났을 때에 그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뀝니다. 왜 바뀌게 됩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끝을 여러분이 연장하거나 또한 중단하거나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늘의 주인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늘의 주인을 만납니다. 그는 베색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주인을 만나자 그 권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그는 도망쳤지만 그 도망조차도 그는 피할 수 없이 잡히게 되고 그의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내가 된다면
여러분은 위험과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며 이 아도니베섹처럼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의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전쟁에 있어서 패배를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승리한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승리한 자가 그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흔히 예전에 고대의 전쟁을 보면 전쟁에서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죽이거나 또한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시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무기를 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 없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쥐어본 적이 있습니까? 쥐을 때 그 힘은 엄지를 가지고 있을 때 쥐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는 것이.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는 사람이 뛰지 못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뛰거나 걷거나 할 때 그 몸의 균형은 엄지발가락의 힘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몸을 아무리 움츠리고 몸을 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온 힘을 다리에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여러분의 그 응축된 힘은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곧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힘을 상실하게 하고 전쟁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유대 사람들은 왜 전쟁에 승리하여서 이 아도니베섹을 왜 이런 일들을 아도니베섹에게 행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이쪽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7절 말씀은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베섹의 왕이 이르되 사로잡혀서 이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과거에 나는 70명의 왕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승리하였고 그들을 굴복시켰다. 내가 승리의 기념으로 또한 그들을 그 굴복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여러분 이것은 그 인생에서 엄청난 업적이고 승리에 대한 엄청난 기념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자기에게 비참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들을 자기의 상에서 기어다니게 하고 자기의 상에서 먹던 것을 던져 주워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떨어져 주워 먹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70명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고 한 왕마다 그 왕들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는 수치를 당한과 동시에 그들은 그 아도니베섹의 상에서 먹는 음식이 떨을 때마다 그것을 주워 먹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여러분 당시에 있어서는 명예라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의 인생이 수치를 당했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명예와 또한 자신의 가진 인생의 자존심은 때로는 생명보다 더 크고 더 위력이 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귀한 옷을 입고 한 나라를 다스리며 많은 사람을 자신 앞에 굴복시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낮아졌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상태도 부족하여서 이들은 그 아도니베섹의 잔치자리에 끌려나와 이들은 기어다니면서 그들이 던져준 음식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수치를 당할 때에 혀를 깨물어 죽거나 수치를 당할 때에 그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죽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베섹의 상에서
떨어지는, 던져주는 음식을 땅에서 주워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일 있기 전에 이들은 오랜 동안 굶주렸습니다. 오랜 동안 굶주려 이제는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옛날의 그 영광과 자신의 명예조차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은 기진맥진하고 지쳐버리고 이들의 마음은 피폐하고 이들은 살기 위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잔치자리에 불려나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음식을 주워먹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정한 사람이었고 또한 타인에 대하여 굴복과 복종과 또한 강압과 또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며 조롱하며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아주 악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왕 앞에 70명의 왕들이 무릎 꿇고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 때의 그 비참함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예를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악한 자의 인생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심판하거나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능력 있고 힘 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 악한 왕을, 이 비정한 왕을 누가 심판하며 누가 정의를 온전히 세우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첫 번째의 전쟁의 이유가 된 이유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정의와 공의와 진실됨과 참됨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비정한 자에게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거짓된 체계와 잘못된 사회의 조직과 구조를 하나님 바꾸셔서 정의와 공의와 또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의가 승리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시대에 아무도 공의로움이 진실함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갚으실 자에게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비정한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잔인하게 많이 비정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남로 하루만 옷을 입고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그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상한 음식조차도 먹으려고 찾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가 먹던 음식을 땅에 던지면서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갚으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갚은다는 단어가 샬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끝을 내다, 보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을 낸 것입니다. 그 악한 비정한 아도니베섹을 끝을 내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갚아야 될 인생에서 행하는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끝을 내어서 갚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응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시험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조사한다는 것이에요. 심장은 심장이고 폐부라는 것은 신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육체의 어떤 기관을 하나님께서 조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본문에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뜻과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조사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도니베섹의 인생에 불어들어오면서 그 마음의 악함과 그 마음의 동기들과 그 마음의 불결함과 그 마음의 타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사하여서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감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엔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조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감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섬길 때에 주의하라. 너는 나에게 나올 때에 내 마음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그것이 선하지 않다면 나는 내가 내게 하는 모든 행위를 옳게 여기다 옳다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에게 그대로 갚으시고 하나님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으셨습니다. 갚으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있지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이런 것이 정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자연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란 말이 있지요.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또한 권성징악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왜 우리 마음에 와닿을까요? 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우리는 불쾌하게 여길까요? 왜 우리는 선한 자가, 의로운 자가 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슬퍼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권성징악이나 또는 인과응보라는 자연법칙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봅시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자연법칙 속에서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연법칙이 그러기 때문에 콩을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팥을 심는데 팥이 안 나고 콩이 날 수 있습니까? 자연법칙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연법칙에 의해서 팥이 심으면 팥이 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팥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변태라는 것을 아십니까? 과학 시간에 오래전에 여러분이 배워서 잊어버렸겠지만 변태라는 것은 변태스러운 행위라는 사람 우리가 변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에서 변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특질과 그 성향과 그 종이 완전히 탈바꿈하여서 다른 종으로 변해질 때 변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여름 내내 기어다니며 여름 내내 땅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먹고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일정한 기간에 완전히 다른 종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일생을 아십니까? 나비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로 자랍니다. 나무 구멍이나 땅 속에서 지내다가 그것이 변태될 때에 나비가 될 때는 애벌레의 특성과 기능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애벌레를 심었는데 나비가 됩니까? 애벌레를 심으면 큰 애벌레가 되거나 또한 더 힘에 쓴 애벌레가 되거나 또한 다른 애벌레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벌레가 되는데 완전히 다른 종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자연 법칙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팥이 심으면 팥이 나게 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자연 법칙은 저절로 자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법칙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갚으심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약간 이상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물은 나 여호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무엇을 미워합니까?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고 하십니다. 그럼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 성실히 갚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실히 갚아준다는 말은 어디에 붙냐면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실히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충성되게 헌신되게 내가 갚아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악을 갚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잊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충족하게 풍성하게 끊임없이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정의의 근본이 되시고 정의의 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한 해를 돌아오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갚아주시고 더 충성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를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우리 가운데 충성되게 우리 가운데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